우리 찬송가 21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도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1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요양을 놓지 말고 13절입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수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쳐나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를 해서 그런지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매일 새벽마다 이런 축복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걸 또 매일 반복하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시간이 참 빨리 온다라는 생각을 좀 확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레위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인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준비하게 됩니다. 레위기 4장부터는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해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제사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 또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제물과 제사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 제사가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제사장이냐 회중이냐 족장이냐 평민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평민들 중에서 또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사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첫 번째 평민의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드려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7절 말씀 좀 가서 보시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이 말씀은 평민들 중에서 평민들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야 할 제물이 있었습니다. 평민들은 암염소나 어린 양을 그렇게 바치게 되는데요. 사실 그것도 바치기 어려운 평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민들은 그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민들 중에서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열어두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번제를 드릴 때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이 번제를 동일한 예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를 바치는 사람, 또 양과 염소를 바치는 사람, 그리고 새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소를 바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 형편에 따라서 세를 바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더 파격적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여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또 다른 경우죠. 염소 또는 어린 양, 이것을 바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2마리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칠 형편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고운 가루를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 11절에 나와 있는 이 제사 규례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속죄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제사였기 때문에 피, 즉 생명이 관련되어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안 되면 그냥 고운 가루를 바쳐라. 사실 이건 소제물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형편에 맞게 반드시 속죄 제사는 지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형편이 되는 사람은 동물을 바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운 가루를 바쳐서라도 자신이 지은 죄는 꼭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분명한 원칙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물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애초부터 소를 다 바쳐라,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가난해서 그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소를 다 바쳐,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런 예물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어떤 마음으로 이 제사에 참여해서 그 예물을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자기 자신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자신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태워진다는 마음으로 그 제사에 임하는 것이 제물을 바치는 자들의 예배 태도, 제사 태도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물이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평민이 제물을 바치는데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염소나 양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고, 어떤 사람은 고운 가루를 바칩니다. 그런데 형편이 되는 사람, 그래서 염소나 양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고운 가루를 만약에 바쳤다, 그러면 어떤 제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드려지는 제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의 형편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좀 보았는데 이 형편을 정하는 규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힘이 닿는 사람,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힘이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일까? 결국 자신이 하는 것 아닐까요? 결국 내가 고운 가루를 바칠 형편인지 양이나 염소를 바칠 형편인지는 결국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 결국 그때부터 저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결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물과 상관없이 그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형편에 따라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그 형편이라는 것도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해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 그렇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근데 그 선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염소를 바칠 수 있는 형편인데 왜 고운 가루를 바쳐? 라고 하는 말씀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 이 예물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모습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 속에 양이나 염소, 새끼, 그리고 또 비둘기를 바치고 고운 가루를 바치지는 않지만 이 모습을,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예로 드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두 렙돈을 바친 과부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 4절 말씀에 어떤 과부가 두 렙돈을 넣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과부인데 가난한 과부. 그래서 두 렙돈을 내었습니다. 두 렙돈은 사실은 우리 돈으로 요즘 환산해 보면 커피 한 잔 값도 채 안 되는 그 정도의 물질인데요.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야, 어떻게 그 몇천 원밖에 안 되는 두 렙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넣었다고 평가를 하실까?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치의 평가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물질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제사의 이런저런 형태 속에서 내가 제물을 바쳐야 되는 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우리의 마음속에 해보고 또 결단하고 살피고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래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 장면들을 살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태워져 향기로운 그런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나의 예배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고 있는지
내가 드리는 예물은 단순히 물질, 그 가치 이상을 넘어서서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내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면서 바라기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꼭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주일 예배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처럼 제사를 지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다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이, 전 세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종식되어서 모든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평화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은혜롭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